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신약성경 85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부활절 제2주 주일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 아멘. 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이 희롱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확실하게 죽이셨던, 그리고 돌무덤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낸 바 되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제2주 주일에 경산 예멈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4월 넷째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길게는 70년 이상 사셨죠. 그리고 짧게는 민주주의 집사님 이제 40이죠. 가까이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가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잃어버린 분들, 또 육체적인 고통, 고난, 그리고 인생길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헤어짐, 각종 병마에 시달리며 조각배가 갑자기 몰아닥치는 돌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나듯이 인생길의 굽이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나약해지고 때로는 낙담하며 이리저리 시달리다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산소망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의로운 길로 견인하도록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함께 나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우리보다 더욱 처참한 상태에서 나사렛 예수로부터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나사렛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물질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고 무덤에 묻힌 이후에까지 나사렛 예수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과정을 통하여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었던, 나사렛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기구한 인생이었으나 나사렛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결국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영생하는 천사같이 영화롭게 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제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를 상고하여 봅시다. 왜 제자들도 허다하게 많은데 사도들이 12이나 되는데 그들 가운데 먼저 보이시지 아니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이러한 의미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범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 여러분 모두 예범교회 머리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몸에 찬 지체로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 감당하시다가 때를 따라 천사와 같은 부활의 알곡으로 수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께서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7 귀신 들린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심한 고통과 소외된 인생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귀신 들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들리는데 그것도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몇이나 들어갔다고요? 7이나 들어갔다니. 7이라는 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완전수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가장 더럽게 귀신 들렸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오랜 시간이나 병약함이나 삶의 무게 때문에 좌절을 경험한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일과 생활, 건강, 물질의 문제로 오늘도 한숨 쉬며 살아가는 현실은 막달라 마리아의 절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녀보다는 좀 나은 겁니다. 왜? 그래도 사람들로부터는 뭐를 당하지 않으니까. 저리 가 하고 내침을 당하지는 않거든요. 더욱이 타락한 천사들인 이 귀신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은 기본 속성이 영적으로 더럽고 악합니다. 성경은 더럽고 항상 예수님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럽고 악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더럽고 악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병적으로 아주 성적으로 방탕하게 만듭니다. 성적으로 방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잘못하면 이 귀신이 뭐하게 할까요? 온갖 문남자하고 관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보면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절대 그런 여자들하고 가까이 못하고. 왜냐하면 남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어도 그런 일을 겪게 만들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뭘 받을까요? 멸시와 저주와 비난을 받는, 그리고 모두 다 멀리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여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도로 들어서 내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못 살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근데 이 동네에서 쫓겨나면 저 동네를 가면 저 동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또 쫓겨나면. 그러면 그들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거의 사람들이 없는, 아시죠? 동네와 동네 사이에 그런 엄밀한 곳, 이런 데 가서 자기도 하고 머물게 된다. 이게 인생으로 치면 가장 처참한 상태죠. 비록 그게 있다 하더라도 돈은 잃어버려도 건강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생활해서 활동해서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이런 여인들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가족들과도 부럭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에 있는데 7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그 상태가 더욱더 심각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를 나사렛 예수께서 친히 막달라의 경계까지 찾아가셔서 그녀가 머물던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난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딸 좀 고쳐주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라고 그녀를 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는 참으로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네 딸이 나았다. 그래서 동네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느냐? 갈릴리 해변가의 어느 산으로 오십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 3일이 돼서 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3일이나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을도 멀고 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니까 보리떡 7개 이번에는 오병이어이 아닙니다. 보리떡 7개 물고기 한 2마리 있는 거 그거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는 그들에게 먹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략 4,000명. 그래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베푸신 이후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마가복음 15장 35절을 39절을 읽으며 알아봅시다. 어디로 가는지. 여기입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지경으로 가셨다고요? 마가단 지경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여러분들을 혼돈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39절이 이 부분이 39절인데요. 39절이 증언하는 바 마가단 지경이라는 한글 번역에 마가단이라는 동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단이라는 동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단이라는 그 단어는 마그달라 또는 막달라라는 아람어에서 유래한 중성의 이 고유명사에서 이 단어의 여성형 소유격, 즉 막달라의 아시겠죠? 소유격이니까 막달라의 지경. 이 단어가 바로 마가단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단으로 번역한 것이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막달라의 지경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마가단 마태복음 맞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아까 마태복음이라고 말은 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는 마가복음으로 써져 있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단 지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마가단 지경이 아니라 막달라의 지역입니다. 아시죠? 막달라의 지경입니다. 지경이라는 말은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 혹은 그 마을의 어떤 들판이면은 들판에서 그 마을이 시작되는 그 지경, 그 마을 바깥 아시겠죠?
그걸 바운다리를 경계를 말합니다. 이걸 지경이라 합니다. 그 막달라의 지경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달라라는 그 다음에 지도 한번. 여기 보면은 이 서양 사람들도 마가단이라는 지명을 따로 써놨는데 마가단이 여기 밑에 막달라 있죠. 막달라라는 동네의 경계입니다. 막달라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여러분 칠곡이라 하면은 칠곡이라는 동네가 있으면 칠곡에 바운다리가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칠곡 끝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처럼 막달라의 끝 이걸 마가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걸 그냥 동네라는 마치 어떤 마가단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놨다. 이게 그러니까 마가단이라는 지경이 동네가 아니고 뭐라고요? 막달라라는 동네의 끝. 그래서 막달라라는 동네의 끝에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갔다고요? 그곳으로 찾아갔다.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갈릴리 지역의 이 막달라 성읍은요, 고대에는 마그달라 혹은 불렸으며 히브리어로는 이 미그달룸 이래가지고 미그달룸 이게 무슨 뜻이냐? 룸이 뭐냐니까 물고기예요. 미그달은 또 뭐냐니까 이 원래 그 의미 자체는 미그달이지만 미그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요게 망대 탑. 그러니까 물고기 망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동네. 요 물고기 바닷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마 옛날에 무슨 망대가 큰 게 있었어요. 또는 동네가 확 솟아올라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우뚝. 그렇게 생긴 모양의 동네가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그 막달라의 동네의 경계, 거기가 그걸 부르는 말이 마가단. 오케이.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번성한 어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어업, 무역의 중심지였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출신지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 말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반란이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이곳은 로마군의 공격을 받고 점령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이후 막달라는 점차 쇠퇴하였으나 기독교 초기에는 순례지로서의 중요성을 지녔으며 이후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등 그 영적인 유산이 이어졌습니다. 장로님 혹시 다녀오셨나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지역에 갈릴리 바다는 가시긴 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워낙 뭐 갈 곳이 많기 때문에 막달라라는 이 지경까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의도적으로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하늘로서 왔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러면서 결국 그것을 떠나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이곳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거나 일곱 귀신을 내쫓아 치유하여 주셨다는 증언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한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여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서 더럽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 동네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여 어느 동네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동네와 동네의 경계, 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동네에서 쫓겨나 동네 경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며 기구한 삶의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녀를 고쳐줄 수 없었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만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각종 병마와 삶의 무게 앞에 아무리 애를 써봐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깊은 고독과 고통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절망의 밑바닥까지 찾아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더욱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그녀를 나사렛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고 그녀를 만나 주셨고 7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던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며 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나사렛 예수께로부터 귀신들을 쫓아냄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나사렛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니며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만 간략히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누가복음 이번엔 맞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기들의 소유로 은혜를 바꾸는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소유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12 사도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항상 기억하며 여인들처럼 그분을 받들어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외로움, 때때로 마음으로나 육신으로 아픈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새벽 나사렛 예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증언하는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제가 보통 이때가 새벽 몇 시냐면은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4시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무덤이 돌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누가 그 시체를 어떻게 훔쳐갈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그녀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는데 베드로가 조금 형이거든요. 요한이 좀 더 젊거든요. 그 요한이 다름질을 더 잘했는 것입니다. 요한이 먼저 손살같이 가서 무덤 입구에 딱 가니까 진짜로 돌문은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니까 베드로가 헐레벌떡거리면서 도착했어요. 그러고 베드로는 막 그냥 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로 세마포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 세마포를 샀기 때문에. 근데 세마포가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갔던 모양 그대로 있고 모자만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연기처럼 쑥 빠져나오듯이 그 세마포의 모양이 그대로 모양이 되어 있는데, 원래 감싸서니까 이게 풀이 죽어버리고 푹 이렇게 꺼진 상태로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머리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막달라의 말이 사실인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그럼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돌을 누가 옮긴지 뭐 이렇게 그거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아직 깨달아 알지 못했다고 자기가 직접 증언합니다. 자기들은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저 주님을 돌아가 보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머물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과 함께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혹시라도 주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을까 싶어서 그거 주위를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지 하면서 부활이라는 생각은 꿈도 못하고 그냥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큰일 났다, 어디 가서 찾을꼬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울고 있었다. 그런 그녀는 울면서 구부려 무덤만을 들여보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놀란 건 뭐가 없어져서 돌문이 시체가 돌문이 없어져서 놀랬고요. 열려 있어서 놀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도 궁금해가지고 무덤만을 들여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무덤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천사들이. 아마 여러분들 새벽에 새벽 4시에 천사들, 흰 옷 입은 천사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안 가면 거의 기절합니다. 그게 정상인데 마리아는 그래도 기절은 하지 않고 울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래서 내가 슬픕니다. 그래서 눈물 납니다.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하다가
뭔지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가 어떻게요? 뒤로 획 돌이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을 닮았다고는 생각했지만 설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들과 말과 비슷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또 물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 즉 이 무덤을 관리하는 자인 줄 알고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자기가 들고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어디 있는지만 얘기해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막 지고 가든지 일고 가든지 해서 무덤에 도로 드리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녀의 뒤에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친숙한 음성에 또 한 번 놀란 막달라가 마리아가 이거 왜냐면 봤을 때는 자기 눈을 예수님이라는 건 인식 못했는데 음성을 딱 듣는데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음성은 뭐죠? 귀에 너무나 익숙하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그래서 또 한 번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보니 이는 히브리 말로 나의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선생님.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오더를 줍니다. 이에 놀라고 또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벅찬 가슴을 안고 가서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씀하셨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께서는 아시죠? 여기서 이 내용을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특별함입니다. 자기들은 그냥 어떻게요? 시체가 무덤이 없다는 거. 그 세마포도 그대로있고 머리에 샀던 수건도 그대로있던 이상하다고는 생각하면서 그냥 그곳을 떠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그 시체를 찾으려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 자리에. 주님 곁에 어떻게 하든 시체라도 주님 곁에 있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해 죽음 이후에조차도 사랑과 섬김을 아끼지 아니했던 막달라 마리아 곧 7 귀신에 사로잡혀 절망적이고 기구한 삶의 형편에 떨어졌다가 자신을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째 증인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아픔과 실패, 약함과 병마, 그리고 잃어버린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픔, 그 모든 것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서 주님을 통해서 귀한 직분을 맡는데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이게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 하나님은 약하고 상처받고 낮은 자를 들어서 가장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 나이도 많고 육적으로 심적으로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지만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경험한 부활의 주 예수님을 전파하더라도, 우리가 전파하더라도, 내가 주를 보았다 전파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아니할 것임을, 또한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이 예언하고 한다는 사실도 깨달아 하시고, 복음 전파 중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만드시고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시다. 나사렛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단순히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먼저 부활의 증언으로 세우십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힘없던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영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겪고 병을 이겨낸 자가 오히려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마와 고난, 세상의 무게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 삶에 보면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 있었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다 누리고 즐기느라고. 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은혜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면을 받고 죄로 인해 상처받았던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는 자기 남편이 낸 남자가 몇이나 있었다고요?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딴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자세한 형편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녀가 그렇게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는 거리를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잠자는 낮에 남자는 시간이 언제냐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때 뜨거워서 도저히 다니기도 어려운 그 모래길을 이 물을 받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서 결국 그 주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그 물동이까지 다 버려두고 자기 동네 수가성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증거함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라는 그 동네가 원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동네였거든요. 뭐라고? 틱이, 우리나라 옛날에 치면은 서양 군인들, 그 미군들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미군들하고 관계해서 틱이들 말하면은 그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닌 묘한 사람들 나왔지 않습니까? 머리도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았거든.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서 그 동네가 통째로 변화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 수가성에 가난한 여자가 있었거든.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와 아픔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병마, 고난마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막달라 마리아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두 인물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이 병과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사렛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혹은 치유받고 회복받아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부족은 우리 뒤에 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서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너무 깊이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내 뒤에 나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내 주님이 계시다. 그런 담대함으로 사시는 각자의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의 지난 아픔과 실패와 좌절에 머물지 맙시다. 오히려 주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붙들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활과 복음의 증인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시다. 나사렛 예수께서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새 땅과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연몽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시고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